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을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아사 왕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 남북조를 통틀어서 그 선한 왕으로 손꼽을 수 있는 그 왕이 5명이 있다 그랬는데 기억나시나요? 예. 다윗과 더불어서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 정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도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선한 왕이, 좋은 왕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서 6절을 보시면 그의 치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러니까 참 드물게 아버지의 신앙을 잘 계승한 아들입니다. 아버지 아사왕의 나라 안에 그 아세라 신상들을 없애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오게 했던 것처럼 이 여호사밧 왕도요 아버지의 계획을 이어받아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없애고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국방을 튼튼히 하고 군사력을 키워서 나라가 안정되기도 했습니다. 방백들과 레위인들에게 율법책을 주어서 온 나라에, 그러니까 유다의 모든 성읍들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도록도 했습니다. 뿐입니까? 재판관들에게는 명령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재판을 행하라, 그런 명령도 내렸어요. 사법 제도를 확립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을 말하자면 종교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 속에서도 완전히 뿌리를 내리도록 그렇게 나라를 통치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은 역대하 19장 4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러니까 왕이 직접 다니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온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아니라. 단지 이제 그 아버지 아사왕과 다른 점이 있었다라면은요, 아사왕까지는 북이스라엘과 그 계속해서 전쟁을 하며 지냈는데 아들 여호사밧은 그 북이스라엘과 이제 화해를 하고 평화를 조성합니다. 긴밀한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토록 선왕인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읽어봐 주십시오. 1절 말씀 있습니다. 같이 시작. 여기서 이 마온 사람은 유다 남부에 있는 그 마온 지역이요, 즉 세일산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가만히 이 구절을 다시 보면요, 모압도 암몬도 마온도 다 유다와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이방 족속들은 아니에요. 모압과 암몬은 다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세일사는 에돔 족속의 근거지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유다와는 형제 국가, 그 정도로 볼 수 있는 그런 족속들,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그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만났던 다른 모든 이방 족속들과는 전쟁을 했었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모압과 암몬과 또 세일산의 에돔 족속과는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허락을 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그 땅들을 피해서 빙 둘러서 그렇게 지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따지면 형제 국가들이고 또 예전에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었는데, 그것이 오늘날에는 이렇게 악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더 기가 막힐 일이죠. 억울합니다. 전령이 와서 전한 소식에 따르면 벌써 그 적군들요, 그 연합군 무리가 큰 무리를 이루어서 바다 저쪽 아람에서부터, 즉 사해바다 동쪽에서부터 쳐들어왔다 그랬는데, 지금은 벌써 서쪽 해안가요, 그러니까 그 사해바다를 건너서 해안가 가까이 있는 엔게디에 진을 치고 있다 그래요. 여호사밧 왕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기는 나인데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그런 생각 들었을 겁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런 자들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나? 이런 원망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요, 그 순간에, 그 위기가 닥친 그 순간에 두려움 때문에 물러나거나 원망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 대신에 오히려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를 선택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예루살렘으로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것이 이제 3절 4절의 내용이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그 기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왜 이런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왔는지를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앞서 여호사밧 왕의 외교 정책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그러니까 평화를롭게 지내고 동맹을 맺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느냐? 아합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합은 북이스라엘 역사의 그 악한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세벨은요, 더했어요. 더 악한 여자입니다. 한 번은 왕궁 근처에 있는 그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탐이 나서
이 좀 어떻게 보면 못난 왕이죠. 아합이 막 끙끙 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와이프 되는 이세벨이 그 모습을 쳐다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앞장서서 거짓 증언자들을 세워서 나봇을 모함하고 그를 불법적인 재판 가운데 회부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위력을 행사해 가지고 그 나봇이 억울하게 죽게 만들었죠. 그리고는 뻔뻔하게 그의 포도원을 차지해서 자기 남편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 남편도 참 웃겨요. 지금 자기 백성이 억울하게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데도 화를 내기는커녕 헤헤거리면서 좋아라 합니다. 그러니까 딱 이 부부가 부찬부수, 그 말이 딱 들어맞아요. 게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나라 안에 모든 그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그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던 악한 왕과 왕비가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여호사밧의 선한 통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에도 어쩐 일인지 여호사밧이 그들과 동맹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동맹 맺은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아합 왕의 딸 그 아달랴를 여호사밧이 며느리로 맞아들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결국 이 아달랴가요, 그 다윗의 그 집안 남자들을 싹 죽여버리고 왕위를 빼앗아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그런 비극이 벌어지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지금은 어쨌든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의 그런 동업을 맺고는 동업으로 그 무역 선박을 보냈다가 파선에서 크게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또 아합과 동맹을 맺어서 그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람과 전쟁을 벌이다가 큰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 역대하 19장 1절에서 3절은 그 전쟁에서 돌아오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사밧 왕처럼 선한 왕도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그런 인간적인 그런 동맹과 수단을 의지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합 왕처럼요, 아합처럼 악한 자를 분별하지 못하다가 함께 어울리다가 함께 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죄로 따지고 보면요,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오늘 본문의 이 어려움이 닥치고 만 거예요. 올 것이 온 거죠. 이제 중요한 건, 오늘 나누고 싶은 중요한 주제는,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라리 애매하게 내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아무런 잘못이 없이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억울함이라도 떳떳하게 호소할 텐데, 이런 식으로 내 죄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기도해야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서 갈렸습니까?
둘 다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인 것은요, 실은 똑같습니다. 가룟 유다만 예수님 배반했던 거?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베드로는 대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근데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은요, 단지 예수님을 모른다고만 부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린 것은 뭐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도친개친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둘의 차이는 나중의 모습에서 갈리게 되죠.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말죠. 반면에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했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로마 군대를 앞세워 예수님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베드로가 맞섰을 때, 그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사람들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당당하던 때였거든요. 그러나 이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리죠. 그럼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결국 이 말씀이 베드로를 살렸다고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 말씀처럼 나중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고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죄를 깨달았을 때, 특히나 내 죄로 인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스스로도 나는 이런 고난 당해도 싸지 이러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죄를 깨달았으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당연히 벌을 받고 망할 거야, 이게 아니라요, 그건 사단이 주는 음성이고요, 죄를 깨닫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믿고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된다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느 때든지 단단히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버립니다. 그 십자가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라고요. 자식 키울 때 그렇잖아요. 그 삼남매를 키우면요, 참 좋은 점이 많습니다. 셋 다 다르니까요, 이 다른 것들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게 있어요.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1, 2, 3번은 섞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 중에 한 놈은 일단 뭐라 하면은 들어요. 근데 셋 중에 어떤 놈은 끝까지 마이웨이예요. 근데 또 한 놈은요, 옆에서 누가 딱 혼난다 싶으면은 벌써 후다닥 치우고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누가 더 말하자면 속이 시원해요? 끝까지
자기 고집 피우면서 마이웨이를 지키면서 안 맞아도 될 매를 맞는 자식이 기특합니까? 아니면은 좀 약삭빨라 보이긴 하지만은 이러다가 나도 한 대 맞겠다 싶으니까 재빨리 맞을 짓을 피하는 그놈이 기특합니까? 한번 마이웨이 좀 길러 보실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때는요, 또 특별히 우리 죄로 인해서 그런 고난을 허용하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너 그래 죄 지었으니까 이런 고난 가운데 너 한번 망해봐, 그런 의미겠습니까? 아니죠. 빨리 돌이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비록 그 고난이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죄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냥 두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빨리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5절까지 13절까지 제법 길게 이 여호사밧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약하면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로 모든 나라와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니 지금 우리의 이 위기 가운데서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도움은 누구에게 가서 청해야 돼요? 힘 있는 사람에게 가서 청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진짜 구원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가서 청하라고요.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즉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은 이 땅을 빼앗기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셋째, 여기 예루살렘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소 곧 성전을 허락하시고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 가운데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으시고 구원하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으니 약속대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3번째 기도고요. 마지막 4번째 기도는 역사 가운데 우리 조상들은 암몬과 모압과 세일 족속들을 침노하지 않았는데 그때 베푼 선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악으로 갚는 저 악인들과 저들의 악함과 우리의 억울함을 보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이제 4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여호사밧은 눈앞의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온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초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거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기도하는 그 믿음의 크기만큼밖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걸로 충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당장의 고난을 당했지만 눈앞의 그 고난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요,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단단히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그와 같은 믿음의 기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여호사밧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내용이 그런 거였잖아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고, 또 성전을 향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들으시겠다 하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협박한다는 거 아닙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세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꼼짝없이 들으신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다 응답되던가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내세우는 그런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보십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아무리 수천 개의 성경 구절들을 하나님 앞에 들이밀어도요, 하나님 눈 하나도 깜빡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내세우지 않아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려고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먼저 그리고 정확하게 자기가 주신 약속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여호사밧처럼요. 오늘이 여호사밧처럼 두려운 상황과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과 담대함을 주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아우,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실란가 말란가? 이런데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건 허심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래,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내게 역사하시고 구원하신다, 그 믿음과 담대함이 있으면 어떻다고요? 흔들리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기도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솔직한 기도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는 그런 이유들을 열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잘 들으세요? 여호사밧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요.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2절 말씀요.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상대는 너무 강하기만 한데 우리는 아무런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놓고요. 그러니까 기도도 그런 기도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대책 다 세워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 있으시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여호사밧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그냥 답답한 마음 그대로요. 그냥 그 막막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 놓습니다. 주님, 제게는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대신에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라고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3절 4절에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과 도우심을 구하면서 3번이나 반복해서 간구합니다, 간구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너무나도 절박한 나머지 자기 혼자 기도할 수 없어서 온 백성들에게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고 다 불러 모아서 같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보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응답되어졌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복병이 나와요. 여호와, 그러니까 이 복병이라 그랬는데 여호사밧이나 유대의 군대가 준비한 복병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벌벌 떨면서 두려운 가운데서 기도를 했을 뿐입니다. 이 복병은 구원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병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이 복병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모압과 암몬이 그 함께 동맹을 맺었던 세일산 주민들을 막 공격을 해댑니다. 그리고는 그 세일산 마온 주민들을 다 멸하고 난 뒤에는 또 자기들끼리 서로가 그렇게 서로를 공격해서 결국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죠. 놀라운 것은요, 그때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과 유대의 군대가 한 일이 뭐였죠?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어요.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한 것이 전부입니다. 단 하나, 도망은 가지 말아야 했어요.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대오를 지켜서 적들 앞에 마주서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이 적군들을 물리쳐 구원하시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칼과 창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그때 하나님은 그 눈앞에 엄청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 자기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응답은 이토록 놀라운 것이라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라 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믿음이 좋고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배신감에 아파하며, 그래서 더 억울하고 힘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 죄 때문에 닥친 고난이기에 아무런 변명조차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요, 우리가 기도를 멈출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는지 모를 때는 그냥 모른 채로요, 하나님, 제가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사람에 대한 억울함도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소연하시라고요. 사람에게 마주쳐 쏟아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특별히 은혜를 베푸신 지난날을 생각하고 무엇보다도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경직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손길을 찬송하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록 두려움 때문에 시작한 기도였지만 그 기도가 역사를 바꿔놓았더라고요. 오늘 그 은혜와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고백하고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로 사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